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잠시도 정말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되는 이 하루 온종일도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또 느끼며 정말 이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온종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우리가 한 절 네, 2장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과 그 베푼 이유와 그리고 그에 대한 룻의 반응을 보았었지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녀의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변치 않고 섬기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을 택하여 자신의 부모와 나라를 떠나온 그러한 결정, 그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공로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너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너를 돕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룻의 반응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여전히 아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저 자격 없는 하녀만도 못한 자임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성도의 어떤 삶의 반응과 또 그에 대하여 받을 만한 공로는 아니나 보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보답을 이유 없이 주신다 하여서 감사하는 성도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보아스와 룻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 주님과 성도 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일을 한 후에 식사할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고 식사할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자신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로 초청을 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그냥 주어서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나누는 그 교제하는 자리로 이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그 식구들, 이제 여기서는 일꾼들이겠죠. 그 식구들이 교제하는 그 자리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리, 말하자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였으며, 그녀가 이곳에 있기를,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설령 기대한다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저 하녀만도 못한 그냥 이삭 주는 자에 불과한 자 아닌가. 저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자리였으나, 그러나 그 자리의 주인 되는 보아스의 초청으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던 자녀가 그 자리에 와서 보아스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이 익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였던 죄인들, 또 세리들,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멸시받는 존재였고 또 기피의 대상이었으며 저들은 자신들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고, 후에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을 하였던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식사의 그 자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그 복된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땅에서의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함께 하심은 그냥 이 신약 성경 안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로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도 저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저 세리나 저 창기와 같은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룻과 같은 이방인이기까지 하지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이며,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는 그 하나님의 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이 아니라 그 밖에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이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우리에게 합당할 뿐인 그런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것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곳에서부터 자신의 곁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무엇 하나 우리는 받아 누릴 자격이 없고
또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동정이나 잠시 동안의 관심이나 잠시 받아 누릴 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 잠시의 시간만으로 주님과의 복된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온종일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된 자리가 그저 사랑과 그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며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누릴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이 너무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라는 말 앞에 뭔가 놀라운, 뭔가 엄청난, 뭔가 이런 표현을 덧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감흥 없이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아무런 그 꾸밀 어떤 표현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완벽한 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따로 있고 그냥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이상 그 어떤 수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감격과 기쁨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놀라운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매일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운 감사와 또 사랑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감격의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여전히 똑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한 그러한 감정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지요.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룻이 이때에 느꼈을 감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이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매일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 계속되었다면 과연 룻은 어떠하였을까요? 어느새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여기에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당연시하게 여겼을까요?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그 사실은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과의 교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은혜로서 이것을 받아 누리며 정말 더 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정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정말 생각날 때 하는, 아니면 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부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룻이 가졌을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를 돌아보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누려야 하는지, 아니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순종을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가장 못해서 안달이 나는,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정말 어찌 보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교제의 결과,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베푼 것은 그냥 어느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룻은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도 그녀를 채울 것이 아직도 그녀 앞에 가득 남아있는 그 상황을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비슷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지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그것은 부족함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차게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넘치도록 맛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면은 좀 쉽게 표현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였을 때에 마치 내 쪽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을 공로로 여기든 아니든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쪽은 하나님이시며 그 베푸심은 풍성한 것이어서 오히려 우리를 차고 넘치게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동 가운데 휩싸이게 만드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예배는 마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쏟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예배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참되게 드릴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많은 경우 부족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린다 하고 하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흠투성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조금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기꺼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그 또한 은혜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당초 나에게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일함으로 얻은 것들조차도 그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없었을 것이며
시당초 내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마치 곤란해 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며 마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곤란해 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유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뭔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당연시하며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혹은 못해서 곤란해 하실 경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의존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드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한 하나님이시며, 그 부족함이 없으시면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실진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기꺼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듭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이 룻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때에 그녀가 느꼈을 그 은혜에 대한 차고 넘치는 감격과 감동과 만족이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정말 넘치도록 이를 느끼고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영상으로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잠시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넘치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이 하루도 정말 가득하게 하시어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늘 감동하며 늘 감격해하며 더욱더 힘써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